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심판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실 그 약속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이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로 자기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보면 죄에 짓는 사람들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정의가 사라졌다. 그 사회에 보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그러는 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제일 큰 죄입니다. 보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각국에 흩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진 결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죄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점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언행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은 나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 더 조심하고 또 더 참고 그래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화가 나도 내가 또 화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그래가면서 참고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과 그들의 그 벌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히는 결과가 됐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오명, 그러한 고난, 이런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상태이니까 고국에서 모여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문제였죠. 이를 당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아마 고난도 당하지 않고 화평 가운데 살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고난의 과정을 거친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된 것을 씻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이다. 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영을 주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보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굳은 것, 완고한 것, 이런 것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약속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가 열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믿는다는 사실이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저 희미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부은 바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건데요. 어쨌든 새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또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 마음과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럴 힘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진정한 회복, 그것은 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회복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죠.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너희를 모으겠다. 모아가지고 그냥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져서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회복시키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29절 상반절에 보면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정결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절 30절을 요약하면 기근이 닥치지 않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뭐예요?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삶의 영적인 것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보면 고난도 막아주시고 그리죠. 우리의 소출도 많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이게 뭐예요? 보면 진정한 회개와 각성,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뭐 죄를 지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내가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일이 훨씬 더 적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렁뚱땅 보아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는데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더 섬기다가 망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받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적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겪고 다 겪고 우리가 고난받을 거 다 받고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돈으로 낭비할 거 다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울며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괜찮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미리미리 우리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늘 신경 쓰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막힘이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이 육신의 삶, 그런 것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또 회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모여서 살게 하시고 또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여러 슬픔과 좌절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순서가 올바르게 바로잡혀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영육 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주